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임재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와 아버지의 장소를 또 예배가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차 안과 모든 곳에 성령님 먼저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깊고 넓고 아버지 길고 높은 교제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병상에서 아버지 주님께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중요한 곳에 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 그 일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악한 원수마귀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의 세력들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주님의 임재 안에 가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고백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왜 나를 기쁜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날 때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로 묶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위에 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 올리시다. 주여 라사라와얀다라와라카바라란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싹한다라와란다라와라란다라와라란다라와라칸마라라. 아멘. 주님
때 주님 강하시고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하시고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예배할 수 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 성령의 길로 의의 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족함 없는 주님의 임재로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을 덮어주시고 부족함 없는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되어 말씀 한 절에 한 단어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그 한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그 기쁨과 그 평강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동시에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룻기의 이제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룻기는 에스더서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뭐냐면 한 여인을 통해서 시대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룻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어요.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과 자기 느낌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견해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살아가죠. 왜요?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왕이 없다는 이 말은 어떤 뉘앙스를 가져오냐면, 어떤 암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냐면,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지켜 살아가고 백성들도 지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묶인 이런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이죠. 유다 베들레헴은 다윗과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의 고향이죠. 그래서 성경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엘리멜렉은 그럼 무슨 뜻이냐?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엘이 하나님이니까 멜렉이 왕이고,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희락, 사랑스러움, 기쁨. 우리가 요즘에 계속하고 있는 주제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외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만료는 아프다, 병, 기료는 나약함,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흉년 때 낳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몸이 약하였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기쁨, 평안, 희락, 사랑스러움,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값을 못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 보면 요 골짜기 너머로 보이는 여기가 유대 광야. 풀 한 폭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기 넘어서 여기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고요. 염해. 그리고 이 넘어서 푸릇푸릇한 산들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모압 지방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쭉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면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산등성이에 있는 거예요. 산등성이 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 이렇게 보면 산 위에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보면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이제 푸릇푸릇하고, 여기가 이제 유다 광야고, 여기 염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루벤 지파가 있고, 이렇게 알몬 강이 갈라지면서 여기 모압이 있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어디로 가냐면 요쪽 지방으로 건너가요. 요쪽 지방으로 건너가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엔게디를 지나서 이렇게 가서 마사다에서 넘어가요. 근데 배를 안 타고 가물면 이 염해 물이 줄어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땅이 묻히 드러나요. 그럴 때 이제 엘리멜렉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엘리멜렉은 왜 모압 지방으로 갔을까?
예루살렘은 해발 743m고 이 모압 이 산맥은 약 802m, 그러니까 한 100에서 200m 이제 산 높이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가 있으니까 이제 구름이 많이 생성되잖아요. 이 지중해에서 구름이 생성돼 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가는데, 원래는 이 유다 땅에도 비를 내려야 되는데 유다 땅에는 비를 안 내리고 여기 지나가서 이 높은 산에 부딪히면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그래서 성경의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베냐민 전쟁.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이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이 자기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을 버리고 어디요? 살 길을 찾아서 올라간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에서 계속 뭘 바라봤어요? 자,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이 땅에는 계속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본 거예요. 왜 여긴 비가 안 오고 왜 저긴 비가 올까? 엘리멜렉은 이 비가 와서 풍요로운 풀들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무르익는 이 모압 땅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와 저긴 좋겠다, 뭘 심어도 잘 나겠네,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간 거죠. 이 땅으로 다 가산을 다 팔아서 일로 넘어가자 결정을 내린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엘리멜렉 똑같아요. 저와 이런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좋은 것, 멋진 것, 귀한 것, 근데 나한테 없는 것, 갖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뭘 못 보냐면 본질을 못 봐요.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질은 찾고 구하고 그것을 붙들어서 지키는 사람에게 보이지,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보려고 해야 되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다,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실수는 뭐예요? 너무나 빠르게 이 가나안 땅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했다라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아직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왕이심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하지만 엘리멜렉의 삶을 보면 엘리멜렉이 섬겼던 왕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환경이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넘어간 거죠. 무슨 강한 적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힘들었다면 모든 사람이 아마 다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엘리멜렉은 땅값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산을 다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역출애굽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있으라고 이제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엘리멜렉은 그냥 힘들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업신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비가 오다가 이 베들레헴을 안 오고 왜 저 모압 산지에만 비가 옵니까? 하나님, 이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모압 땅을 보면서 저기 괜찮겠어. 저쪽 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알아보고 땅값 알아보고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떠나가는 거죠. 에서는 자기의 힘과 능력이 넘쳐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홀히 여겼죠. 하지만 엘리멜렉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쁘다기보다는 정말 가정을 사랑했고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누구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환경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환경이 만약에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면 솔로몬이 만든 그 황금 성전에서 하나님은 떠나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자 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의 성전이었어요? 다윗의 제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이단들은 환경이 좋으면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고 나쁘면 저주를 받아서 막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다 어디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완벽한 피난처를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 외줄일지라도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외줄을 우리는 그 줄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형통한 모압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다? 지는 거다.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이 어려우면 더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을 내어놓고 더 진실한 믿음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막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빛이신 주님을 외치고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만을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치고 피곤하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그 모든 삶의 무게를 무엇으로 치환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더 갈망해야 되고 더 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그 위협과 그 공포에 질리지 않고 두려워와 떨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단은 떠나갈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굳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예요?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 자신을 죽여달라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저 대신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삶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주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더 이 말씀으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굳게 붙들어서 주님께 자꾸 맡길 때 그 심령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사랑의 임재 불이 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해서 이 갈망의 마음을 계속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마치 내가 할 것을 다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리는 아주 게으르고 악한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주님의 응답이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계속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여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무엇은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바로 서게 된다.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요?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려서라도 나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천하보다도 귀한 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졌다. 나는 그 길을 간다. 내가 간다. 주와 함께.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단순한 소원, 그냥 바램, 긍정적인 기운 뭐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죽어서라도 이 일을 해내어야 한다는 그런 아주 불타는 사랑으로 불타는 갈망 그리고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러한 사명이 없으면 주님 따라가다가 막 어떻게 눈을 떴는데 막 모래 들어가고 막 돌 맞고 막 그러면 정말 주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소유를 엘리멜렉은 다 팔아서 모압 땅으로 가서 승승장구하고 잘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1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참 허망한 거죠.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죽었어도 그 모압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기럨과 말론이라는 거죠. 오르바는 구름, 안개, 어린 가젤 이런 뜻이에요. 목 뒤. 왜 이런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르바라는 단어는 목 뒤, 구름 그리고 어린 가젤이라는 의미가 있고 롯은 친구, 또 우정 이런 뜻이 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아들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들도 다 죽어버렸죠. 이게 바로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룻은 누구의 아내일까? 여기에 이제 유대적 사고방식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죠. 이거를 A, 이걸 B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A, B 다시요. 오르바를 먼저 합시다. 오르바가 A고 룻이 B면 유대인들은 제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B-1, A-1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룻은 말론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행복을 찾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심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은 그 모압 땅에 적진에 가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정이 세상이 주는 슬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살려고 갔는데 죽어서 나온 거죠.
이 모습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이하게 될 결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는데 승승장구하고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엘리멜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남편 죽고, 그래서 두 아들을 의지했는데 두 아들마저 죽으니까. 그런데 또 손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가문의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오미에게는 살아갈 희망도 낙도 없는 거예요. 이건 노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지상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주를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을 내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우연히,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히가 없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년 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않는, 진심으로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아보셨어요. 그랬다가 이젠 정말 이렇게 뒀다가는 진짜 완전히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만약에 손자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으면 나오미는 이때도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누가 걸려요? 며느리들이 걸리는 거죠. 왜요? 자기가 금유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다 망해서 돌아가는데 며느리들의 앞길마저 나오미가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는 어머니와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들아, 내 태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신 중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넌 너희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남은 인생은 이제 고통과 고난이고 슬픔과 비탄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와 같이 가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오르바는 계산을 끝냈죠.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오르바는 두고 도망갑니다.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요 16, 17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룻은 왜 나오미를 잡았을까? 그래서 여기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자, 그래서 백성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뭐예요?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죠. 뒤집으면 뭐예요? 이 오르바와 룻은 말론과 기론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해요? 종교를 바꾼 거예요. 개종한 거죠, 이제. 원래 고대 근동에는 며느리의 종교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개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는 원래 그모스 신을 섬기다가 이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모스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나의 신으로 개종하고 선택한 거죠.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려는 이 나오미 앞에서 룻과 오르바는 세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냐라는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음이 어떤가에 대한 것이 결정나는 거죠. 오르바는 세상의 소망을 향해서 다시 나아갔고, 룻은 세상의 소망을 따라갈 것을 거절하고, 거절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룻의 심령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있건 없건 간에, 재산이 있건 없건 간에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룻. 룻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정, 친구라는 의미예요. 룻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 아히멜렉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 그런데 이 룻과 똑같은 행동을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이죠. 이 다말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남편이 죽고 시동생도 죽고 어린 이제 시동생 하나 남았는데 이 유다가 이 시동생마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죠. 근데 이것은 위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다말이 이방인이었지만 이 야곱의 가족에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의 운명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 복이 없는 여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말에게는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뭘로 타올랐어요? 이 언약의 이 계보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이 언약에 불살라 내어드렸어요. 만약에 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그 증거가 없었으면 이 다말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이 족보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를 낳은 거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가면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이 나손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건져온 사람들. 그리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기생 라합을 이제 건져온. 그래서 이제 이 살몬이,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다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혀서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자세가 바로 룻의 기업 물음의 자세였고 다말의 기업 물음의 자세였다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약속을 지키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요?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왜?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저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원가지 잘라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붙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본체에서, 줄기에서 떠나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더 이상 처음에는 자기의 생명 때문에 죽을까 봐 망설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로 묶어서 죽으면 죽겠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아내의 신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도를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내들을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의 아내들을 예수 믿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신들을 섬기게 했어요. 뭐 교양 있고 양식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신을 섬겨라. 근데 그 당시에 신전은 그냥 신전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대사였어요. 대사관, 그 나라. 그래서 그 신전을 공격한다라는 건 곧 그 나라와 전쟁을 선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솔로몬은 아내들을 개종시키지 않고 오히려 아내들의 신을 존중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의 신전을 짓게 만들죠. 그 결과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산 옆에다가 자기 신전들을 마구잡이로 막 세웠어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을 멸망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성전인데 여기에다가 뭐 아세라 바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모스 막 이렇게 막 세우는 거죠, 막. 그래서 오직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이 아니라 오직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섞이게 되고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배역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말, 롯,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냥 룻의 효심이 깊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왜 효심이 깊어졌냐? 효도하라고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효를 다해서 섬김으로 해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향한 자신의 삶의 태도를 굳건히 지킨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솔로몬보다 나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오직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도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의 집에서 나왔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단조가 되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삼촌이 뭐 사촌이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목사고 뭐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히 1대1 개인적인, 그래서 누구 때문에 지옥 가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천국 가고 나 때문에 지옥 간다. 내가 예수를 얼만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얼만큼도 아니죠. 어떻게 믿느냐, 주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한다. 그거는 선녀와 나무꾼 그런 이야기고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룻은 버려야 할 걸 버렸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 거죠. 잘 버리면 저절로 얻게 된다. 그래서 버리는 신용만 하지 말고 실제로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어떻게 해요? 매일, 매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것, 악은 멀리하고 악한 자리에 서지 말고 피하고 도망가고 주님께 의롭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를 지켜달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그 행동을 하면서 언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그냥 땀 뭐 좀 애쓰고 힘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죠. 이 나오미가 이 룻이 이 마음이 굳건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래 가자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희락, 기쁨, 사랑스러움 이런 거.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제 하니까 나오미가 얘기하죠. 나를 이제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 쓴물이라고 해라. 내 인생은 고통뿐이고 슬픔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망해서 돌아왔다가 아니라 자기가 좀 살기 어렵다고 베들레헴을 떠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저버린 것이 바로 내가 쓴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하지 않고요, 세상이 주는 만족을 따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임을 확실히 체험하고 경험했죠. 그래서 잠언에는 매가 어떻게 해요? 깊이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슬픔과 고난을 주신 이유를 찾은 나오미는 이제 온전히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의 삶을 보면 그전에는 환경이, 남편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했는데, 이제는 나오미는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기의 인생과 삶을 열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오미를 받아주셨죠. 하나님은 10년 전과 똑같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무엇은 확실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연단이 유익이 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만 이기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고 연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왜 걸려 넘어지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똑같아요. 왜 연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은 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임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어려움이 왔으니까 또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내 눈에 담고 내 생각에 담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들이 자라가도록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차단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말씀과 하나로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는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새롭고 산 길의 암시가 바로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리추수는 언제예요? 보리추수. 보리가 처음 추수하려면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흔들어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 언제 흔들어 드려요? 6월절 그 다음 날 초실절에 보리추수를 첫 단을 곡식단을 흔들면서 이렇게 주님 이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거제로 드린 다음에야 추수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언제다? 6월절이 지난 초실절이다. 그럼 우리는 누굴 얘기하고 누구 생각할 수 있어요?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보아스는 곧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보아스가 그랬죠. 이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 나오미의 아들,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 기업 물음을 해줬는데 그 방대한 땅이 다 누구 거에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헛질하라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 물음에 신성한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10년 전에 보아스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었지만 엘리멜렉이 너무 빨리 나갔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했지만 10년 후에, 그러면 430년, 400년 됐을 때 나갔을 텐데 모세가 10년 빨리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 모세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의미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오미와 롯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고 이 룻이 나오미를 잘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야, 이방 여인이 저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돌보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의 마음도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나오미가 룻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살아나아갈 때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어떻게 해요? 성큼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이 글을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비참한 마음으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분별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다 그루라는 사람이 이제 한 말인데, 물론 성경과는 약간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글귀가 괜찮더라고요.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의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라는 얘기죠.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긴박하고 위급해 보여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과대평가하는, 하나님이 오셔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200만 명을 어떻게 고기 먹입니까? 온 세상에 고기를 다 잡은들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으니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허리 높이까지 쌓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냈고, 그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토를 달지 않은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기쁨, 터져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고, 숨쉬기조차 힘들고 버거울 때 나의 호흡이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비로소 빛이신 주님, 내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계속 진실하게 불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나오미와 같은 자이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언약을 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이샤라마이안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바란다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사바라 칸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칸바라바란다라와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바라바란다라와라 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산바라바라라 주여 라바라이안바라바란다라와라 사바라 칸바라바란다라와라 란다라와라 카바라라 아멘 라바라바라이안바라바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카이안다라와라 카바라란다라와라 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모든 상황과 조건과 여건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희들이 많은 이 말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라바라이안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성령님 우릴 덮으소서 성령님 우릴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릴 다스리소서 주의 것 삼으소서 아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온전히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 그 아름다움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또 세상의 좋고 아름다움, 세상의 넓고 편안한 길을 발빠르게 찾아내고 그 이치와 법도를 빠르게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쉽게 얻을 수 있고 거저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적대시하는 그 세상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한 번뿐일지라도 순간일지라도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아 주는, 넘겨주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오히려 사단이 빼앗아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구출해오고 자유케 함으로 아버지의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주님 우리 에브리데이 온더 처치를 통하여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 그 여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증가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이름이 나옴이었다가 마라로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마라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계속 나오미라고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또 며느리를 잃을 때 나오미가 느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실 그리고 좌절 잊지 않고 품어 자기 십자가로 삼아 하나님이 계신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잃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경험해 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이 혼란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이 흑암 권세가 장악한 이 시대를 아버지 세상의 빛의 자녀로, 빛의 군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단이 아무리 감추고 막으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어찌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회의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말, 기가 막힌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시기에 전혀 적당치 않은 말일지라도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의 생명으로 묶여서 써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그 무한한 부르심에 기뻐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수요 예배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에브리데이 온라인 처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필요한 지출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야, 내가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너 원수마귀야,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옵소서. 오라 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의 노래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새롭게 하시는 만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새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에스더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금도 회의하고 있는 우리 김현숙 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항암 중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영적으로 쇄신을 이루고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원수마귀도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와 또 아내와 우리 예찬이 은지를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오다가 1층 사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건물에 불이 날 뻔했대.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플러그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근데 지나가는 어떤 아가씨가 여기 불 났다고 알려줘서 그 불을 빨리 껐대요.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려고 하니까 원수마귀가 세상의 불을 일으켜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롭고 산 길, 의로운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순적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예배의 자리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